오늘은 특별히 우리 단기선교 팀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좌석을 정돈시켜 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앞줄에서부터 이렇게 앉으시고, 우리 최샤론 집사님, 그 다음에 유정혜 집사님 앞줄에 앉으셔서 너무 참 좋으네요. 제가 볼 때 우리 문대영 집사님 내외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나 좋으네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하튼 은혜 받는 비결을 여러분께 한번 제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 하시면은 참 은혜 받는데 그게 없어요. 걸리낌이 없어요. 그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내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군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군요. 이렇게 자꾸만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듣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지게 될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적게나마 그걸 계속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 정말 들을 자세가 되어 있구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만큼 듣는 말씀이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뭐냐면은 일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던져요. 목회자들에게. 일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도 물질로 볼 때는 가인이 훨씬 또 많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태도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자세를 받으셨지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신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거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의 맥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듣는 말씀이 여러분께로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되뇌이는 거,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못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수요 주빌리 예배 때는 좀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인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환원하면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조금 더 나가면은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인격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품을 많이 키우십시오. 늘 성품을 키워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한쪽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한쪽에는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와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녹아져 내린 사람의 삶 속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사이나 열매나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왕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다 더 비중을 많이 둘 것인가를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매에다가 더 비중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매에다가. 왜냐하면 이 열매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맺혀진 열매를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컨티뉴이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은사를 많이 나타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 드러나는 일을, 많은 은사를 나타내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해요. 목회자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고 교회를 성장시키면은 그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누리게 되는 게 은사는, 그 결과를. 그러나 열매는 보이는 둥 보이지 않는 둥, 그 사람에게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둥 보이지 않는 둥, 그런데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이것을 어디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가 하면 천국 가서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품을 많이 키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신앙에 공을 많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품을 키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품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품을 키운다는 것이 이게 좀 막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품을 키운다 하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런 막연한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내 앞에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품이 정말로 내가 보기에 존경하는 그런 분이 모델이 있게 되면은 그 모델을 보면서 그를 닮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닮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삶에 영향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향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르게는 나쁘게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를 조심할 줄 알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닮아가는데 좋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나쁜 점을 닮아가는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인격이 점점 자라나는, 성품이 점점 커지는, 좋은 성품이 커지는 그런 쪽으로 계속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면은 뭐 내 앞에 하나님이 금덩어리 떨어뜨려 준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신앙에 성숙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닮아가면은 어딘지 모르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고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음으로 너희 각자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33년을 계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생애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뭘 배워야 되느냐면 self-denial 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다 하고 자꾸만 자기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는 게 뭐예요?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self-denial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만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serve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모델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살고 먹고 자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였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많이 들려주셨지만 말씀보다도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example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도 따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따라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서 따라갔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로 닮아가면서 따라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지금 배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배운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할 정도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시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밖에 또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꼭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로 질문을 해야만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명령형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과 떨림으로라는 것은 이건 이미 종말론적인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종말론적으로 너희들이 경건함을, 경외함을 마음 가운데 가지라는 의미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학생부를 다니고 그랬었지만, 제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제 앞에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I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떠는 모습을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지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 쫄병이 장군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장군이라는 그 위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장군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이 자칫하면 오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영혼 구원받은 그 구원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가라, 리얼라이즈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너희의 받은 그 구원을 삶 속에서 현실화 이루라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걸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죠, 집사님?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성화를 이루려고.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다가 몬트리올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퀘벡이라는 시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 하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퀘벡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그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은 산 거의 그 꼭대기에 있는데 그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여기는 옆으로는 차가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가운데는 일부러 계단을 굉장히 깎아지른 그런 거기인데 거기에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까요?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더라고. 거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성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보면은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에 주심이,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된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게 나올 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 노력으로 성화되는 건 어려운데, sanctify 되는 건 어려운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주면은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7시가 돼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찬송도 불렀어요. 말씀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도 듣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 같으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긍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요거를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려고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적어도 내 속에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서 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오신 분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오늘 저녁에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게 된 것, 하나님 이게 저에게 은혜입니다, 이게 저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뇌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숙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좀 더 mature한 성숙한 삶을 살기를 강조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뭐와 뭐가 없게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비워야 돼.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컵이 있어요. 물이 이만큼 담겨 있는데 이렇게 담겨 있는 여기다가 물을 한 컵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없어요. 물을 한 컵을 넣으려면은 이 컵이 다 비어 있어야만 한 컵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꺼내놔야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채워 넣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긍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거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이런 것들을 꺼내놓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려고 다 튕겨나가 버려. 왜 튕겨나고? 여기에 물이 이만큼 있으면은 물을 넣으면은 얼만큼밖에 못 넣어요. 요만큼밖에 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밑에 이미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지은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넣으려고 하니까 늘 반복적으로 예배를 나와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내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 대신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으니까 은혜가 못 받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싹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하라.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 성숙의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게 있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빨리 빼놓으셔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내에서 시시때때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원망과 시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도 생길 수가 있고 수요일에도 생길 수가 있고 주일날에도 생길 수가 있고 모임을 갖다가 생길 수도 있고 별의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문제가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되면은 개인만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되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빨리 살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는데 가장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서로 불평하든지 서로 원망하는 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서로 막 따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 분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너희들 가운데서 피하라.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서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누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려고 하지 말고 분쟁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금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그런 비판과 분별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한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비판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깔려 있는 비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늘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사랑이 깔려 있는 비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별로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남을 탓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핑계댄다든지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다툰다든지 뭐 이런 거게 되면은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평과 분쟁의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당을 짓지 말라, 뭐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사람들 모임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늘 외적인 거에 치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 보고요, 사람들의 말 거기에 귀가 예민해지고요, 사람들의 행동에 예민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에게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어수밍을 참 잘해요. 여러분, 어수밍 한다는 것은 남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듣는다고요. 가만 듣다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그 시험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시험 줄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눈길을 주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듣게 돼요. 좀 모른 척하죠. 그러냐고. 그래서 속상하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외적인 거에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런 사사건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면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앞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몰라.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을 이끌어가는데 자꾸만 영적인 것 아닌 인간적인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틀게 되면은 그거 해결하느라고 목회자도 교회 일꾼들도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만나고 식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은 고유로 해야 될 정말 영적인 문제를 갖고 끌어가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그런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만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는 없어야 된다. 이 세대가 너무 폐역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풍속들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풍속들. 그런 것들과 다르게 우리는 흠도 없고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그분을 닮아가야 돼. 근데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 아버지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본보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 Oh, he is very positive. She is very positive. Oh yeah, she is Christian.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를 생각을 할 때 그냥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런 본보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그들과 다른 것인지를 그들이 궁금해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들하고 뭔가 다른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다른 것이 무엇 때문에 다를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게 전도에게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며칠 전에 저녁에 예배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하늘이 너무 새파랗고 그런데 저쪽 그 미국 워드 오브 러브 교회 그 위에 샛별이 2개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셔터를 또 눌렀죠. 근데 웬만하면 그 별이 잘 안 보인다는데 그날 얼마나 새파란 하늘에 별 2개가 확 보였는지 조그만 그 사진에 찍혔다고요. 그건 뭐냐면 빛이 나면은 눈에 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띄는 존재. 무언가 달라, 자기네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세상 속의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그런 존재로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기를, 너희들이 복음의 엑기스를 깨닫고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엑기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기도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 조금 좀 제가 줄이려고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다가올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측을 하고 어떤 것이 다가올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의 삶에서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시간을 너무 헛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늘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거의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 빌립보서를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회고를 쭉 들어보는 거야. 엊그제도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을 신방을 갔어요. 연로하신 분을 신방을 가면은 제가 이제 각오를 하고 가요. 최소한 1시간은 넘을 거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가요. 그러면 그분의 과거 몇십 년 전의 이야기에서부터 줄줄줄줄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쭉 읊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해요. 아름답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그분이 얻은 곡인지는 모르지만 곡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될까? 예, 불러보세요. 아, 그걸 또 찬송을 또 불러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듣고 박수를 쳐주고요. 우리 인생은 좀 진지한 게 필요해요. 진지하게. 이 얘기를 그의 모든 과거에서부터 하면은 그걸 좀 들어줄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그게 자기의 살아올 모든 인생을 마치 다른 박제라는 경주자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주자가 이제 마지막 결승 테이블 끊기 얼마 전까지 와서 이제는 좀 있으면 내가 저 결승 테이블을 끊을 텐데 그 끊기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뭐를 섬기느라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 될 만한 바로 이 시점에서 내 행한 일들이 정말로 의미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와, he was so proud of himself.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젊을 때는 몰라. 내가 내 인생을 끝날 때쯤에 내 인생을 이렇게 리콜하면서 I was so proud of myself,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 인생의 경주들, 다른 박제란 것들, 교회를 섬긴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내 이 마지막 장면에 내 행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적어도 죽음이 자기 앞에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할 것, 사형당할 것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걸 초연하면서 내 사역의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을 닮고 싶어요. 내 남은 인생에 얼마 남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왔어,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인생을 저도 닮아가고 싶어요. 아마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권리가 그에게 주어졌어도 그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example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것을 스스로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믿음의 봉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헬프해 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그걸 도와줬어.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 뭘 해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을 끝맺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해줬어요? 격려하고 재정으로 서포트 해주고 그 일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쓴 이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찾게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여기에 16, 17, 18절에 나온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있는데 하나도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아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딱 나왔을 때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그의 존재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꼬여있고 얼마나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있는지 몰라. 오늘날 세대가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돋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돋보여야 된다. 그렇게 돋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은 안 되고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게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는 그런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할지라도 요즘은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래요. 니네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니네 때가 될 때에는 진짜 엄청나게 변한 세상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하기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진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그때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20 정도 됐으면 그 20 정도 된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나와서 자녀를 갖게 될, 여러분들의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회 들어올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만약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쫓아가는 교회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치와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성령에 받지 않고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 때는, 빛과 소금의 교회로 세우실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 더덕더덕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다가는 우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공급하지 못해요.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거 다 튕겨나가 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어버리고, 하나님, I'm so empty. 이제는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총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겁나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도 너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비운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원합시다. 소원하자고요. 오늘 저녁에 소원하자고. 그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소원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가운데 조금이라도 원망이 있으면, 그리고 시비가 있으면은 하나님, 제 마음을 순전한 마음 삼아주세요. 순전한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 2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